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는 여러분 이렇게 적어 가지고 태신자 이름을 적어 가지고 헌금할 때 넣어 주시면 되고, 큰 거는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태신자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10월 29일까지 3번 이렇게 방문합니다. 10월달 넘어가면 이번에는 찾아가십시오, 이번에는 문자를 주십시오, 식사하십시오, 그때 행동 요령이 나옵니다. 그때 딱 하고 찾아가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요거는 큰 거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성경책 안에 딱 넣어서 항상 하시고, 요거는 이제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구역별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제 2층하고 1층 내려가는 길에 각 구역별로 다 이렇게 태신자 나무가 있고 등록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 갖다 이렇게 붙여 놓을 겁니다. 그리고 등록하면 이렇게 하니까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 이렇게 보면 구역별 로방전도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은 이걸 가지고 제가 예배 마친 후에 이쪽에 우리 구역 18개 구역장이 앞으로 띠를 띠고 여기에 설 겁니다. 그러면 구호를 한번 외치고 1, 2구역, 3, 4구역 멀리 있는 구역부터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띠를 띠고 여러분 전도지 한 사람 앞에 3장씩 줍니다. 나는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면 많이 가져가도 됩니다. 그래서 띠를 띠고 그 구역에 가서 이렇게 띠를 띠고 다니기만 해도 됩니다. 딱 띠를 띠고. 그래도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전도민들이 띠를 띠고 쫙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러다가 만나면 전도지 10월 29일 우리 교회 오십시오, 창녕제일교회 오십시오, 3분한테 3장씩 가서 3분만 이렇게 전해드리면 됩니다. 나는 목사님 많이 하고 싶었는데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 다음에 갔다 와서 우리가 구역별로 전도 나갔다 와서 이제 우리 오늘 남전도회 원래회도 하고 식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합니다. 한 30분만 하면 되니까 가서 이렇게 띠를 띠고 걸어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한 분들 보내주셨네요. 우리 황건배 목사님 사위하고 딸 다니러 왔네요. 한번 일어서 주세요. 우리 박희현만 형제, 황선아 자매. 자, 우리 또 김해 활천 성결교회에서 이윤용 우리 형제님 다니러 오셨네요.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반갑고요. 우리 노순조 집사님 남편 강덕기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자,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이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형제 자매들과 온 성도가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만져주심의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 초대교회 서대반 집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안에 사도들이 아니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기사가 나타나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빌립 집사의 기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던 사도들의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라면 누구든지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도는 필수입니다. 아멘. 고백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백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큰 부흥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1절 7절은 뭡니까? 고난 가운데도 예루살렘 성도들이 전도한 일입니다. 또 5절에서 13절은 사마리아 성, 그때 사마리아 성은 버림받은 곳이었습니다. 소외받는 곳이었습니다. 소외받는 자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14절 이하에는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렇게 세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해서 전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3가지 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둘째는 소외받는 자,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전도하고, 또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함께 전도하는 것.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고난 중에도 전도하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2절에 보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하다는 이 말은, 여러분 요즘 멧돼지가 산에서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밭을 약탈하고 난폭하게 완전히, 멧돼지가 한번 설고 지나가면 농사는 거들납니다. 그처럼 잔멸하다 이 말은 난폭하고 잔인하게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우리 기독교를 잔멸하고자 했습니다. 난폭하고 잔인하게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가택수색을 해서 예배드린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를 잡아 끌어내었습니다. 여자들까지 끌어내어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는데,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중요한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온 사마리아 땅을 전국으로 흩어지는데, 흩어져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지옥 갈 인생인데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고 난 뒤에 돌아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 속에서 살 때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처럼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선포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너무 커서 전하지 않고는,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까 불안정한 장래를 인하여 염려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전거된 지도 100여 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내 인생 망했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 아이고 이러다 내 삶이 망하지 않을까, 우리 가정이 쫄딱 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분이 있지만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나도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온 팔레스틴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그래 7장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지중해 지방의 베니게와 구브로 성과 시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 뭡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띠를 띠고, 오늘 제가 탁 띠를 띠고 이렇게 나오려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 여러분이 좀 익숙지 않은 것 같아서 사퀴해서 다음 주일엔 제가 띠를 띠고 딱 나옵니다. 띠를 띠고 이렇게 이 지역을 다니면 뭡니까?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사 수많은 창영업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나아갈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박해가 일어났는데 도리어 이 박해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 전거되고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멧돼지가 밭을 망치게 하는 것처럼 잔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막대기로 후려쳤는데 성령의 불은 흩어져서 요원의 불길처럼 확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신비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고 내 삶에 고난이 들어올 때 망할 것 같지만은 그 고난 때문에 내 삶이 더 불같이 흥황하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통로입니다.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삶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내 가정에,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환난이 구원받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환난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올 때 힘들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첫째는 고난 가운데도 전도했다면, 둘째, 소외받는 자, 잃어버린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는 죽은 것을 볼 때 그때 빌립이 주눅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큰 박해를 받으면서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베들레헴의 유다 땅,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마리아 땅에 잃어버린 영혼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00년 전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민족적인 감정의 고리 깊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10지파가 나아가서 북왕국을 세웁니다.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BC 722년, BC 8세기에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합니다. 그때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아수르로 끌어가고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피가 섞이게 되고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됩니다. 종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일신이 아니라 종교도 섞여버리게 됩니다. BC 6세기경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성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하니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피가 섞이고 너희들은 혼합 종교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BC 4세기경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생각해서 소외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창녕 땅을,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창녕 땅에 저곳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그런 때가 아니야, 그렇게 갈로밖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 저 아저씨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어. 그래 처음부터 딱 갈로밖에 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10월 29일 창녕제일교회 오세요, 그렇게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띠를 띠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창녕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예수제이들 참 또래이지 여러 가지 한다. 시장 말로 말하면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여러분 여기 가면 우리 다 여기 창녕 토박이잖아요. 전부 우리 다 알잖아요. 얼굴이 그럼 좀 떳떳 안 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올 때 좀 비가 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비 참 잘 온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비 오면 전도 못 나가겠네. 죄송합니다. 예배 딱 마치면 비 딱 그칩니다. 예, 그래서 좀 얼굴이 떠떠무리할지라도 딱 띠를 띠고 이렇게 가면, 근데 그게 희한합니다. 야, 저 참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참 여러 가지로 미친 짓을 한다. 이까지만은 그 마음속에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욕하는데 그 마음속에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 마음이 생깁니다. 희한합니다. 분명히 우리 욕해요, 손가락질을 해요, 좀 미칠라거든 작작 미쳐라 뒤통수 탁 치는데 그 마음속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저렇게 미친 짓 하면서 다닐까? 나도 한번 창녕제일교회 가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오늘 빌립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상종치도 않았던 소외받는 지역, 잃어버린 지역,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의 말을 듣고, 여러분 조금 전에 박해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빌립과 함께 하니까 표적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고, 왜요? 여러분 할 때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오늘 창녕제일교회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 창녕 땅에 큰 기쁨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쁨의 통로입니다. 당신 때문에 창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나갈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큰 기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창녕 땅에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띠를 띠고 예수 믿으세요, 10월 29일 창녕제일교회 오세요 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인생에, 그 영혼에 큰 기쁨이 나타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띠를 띠고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일밖에 하지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 중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향해서
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2세기의 그 교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몬은 애굽 이집트에 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워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술은 뭡니까? 사람의 눈을 속여서 뭐 큰 힘을, 초인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어제 그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그 아이돌이 마술사가 뭐 이렇게 마술을 하는데 눈속임을 해서 자, 여기 사람이 없다가 나옵니다. 짱 할 때 탁 나타나야지 사람일 때 깜짝 놀랐는데, 짱 가기 전에 이 사람이 탁 튀나와가 그 마술이 속임수라는 것이 다 들통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 갑론을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짱하기 전에 나타났으니까 이건 뭐 저작권 침해다 해가 손해배상을, 왜? 자기 거짓말이 뽀록 났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끄러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눈속임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마리아 성에 이런 눈을 속이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대단했는데 낮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몬을 따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합니까? 11절 12절입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시몬을 따랐지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그래서 이 속임수 마술을 따라가던 모든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손에 함께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까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뒤를 띠고 10월 29일 장령 제일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외칠 때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마술자도 바뀌고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복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은 당시 철학과 마술로 무장한 거짓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이단 사슬 사단의 세력이 가득하지만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사도가 전하느냐, 복음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이 전하느냐, 아니면 평신도들이 전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가하면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마술사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전도하는 것은 우리 장령제일교회 30년 이상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이, 나는 이제 교회 등록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나는 오늘 집에 빨리 가서 밥 먹으랍니다.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전할 때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한다는,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당신은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것에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띠띠고 이렇게 가는 거 이거 얼마나 미련해요. 뭐 저 적한다고 뭐 되겠나? 안 극하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적한다고 뭐 되겠나? 미련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힘을 다 합해 전도. 처음에는 고난 가운데서도 전도, 둘째는 소외받는 자에게 전도, 세 번째는 힘을 합해 전도. 처음에 인사했죠. 함께 할래, 혼자 할래.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전도 어떻게 할래요? 함께 해야 되겠죠. 함께, 전도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인생들이 돌아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사도들이 내려가 무엇을 합니까? 15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시는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거 한 절이지만은 중요한 신학적인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옳게 믿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빌립의 설교를 듣고 이적을 보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형식적인 신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제대로 믿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의 견해입니다. 또 오순절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중생했지만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다. 그래서 중생한 후에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오순절 개통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누구든지 복음을 영접하고 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고 크게 기뻐한 사람들도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받은 성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일반적으로 복음을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먼저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함, 부어짐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간적인 차이가 일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내려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도들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짐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소외받는 사마리아 교회도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청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믿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와 그들과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먼저 믿은 4대째 믿은 믿음의 가정이나 오늘 처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나 오늘 사마리아 교회나 이후에 개척되는 안디옥 교회나 하나님 앞에 동일한 교회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차이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빌립을 따라다니던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이 딱 보니까 사도들이 와서 딱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은사가 막 나오니까, 주여,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이 일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시몬은 애굽에서 돈을 주고 마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술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의 눈을 속이는 트릭이지만 마술 기술 하나 배우려고 하면 수천만 원을 주고 그 기술을 권리금을 주고 받아와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도 그 정석입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무시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책망합니까?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을 생각하시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기독교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야, 너 죄 용서 안 받고 천국 가려면 10억 내놔라, 너 죄 용서 천국 가려면 박사학위 3개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인생 우리 가운데 수없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고백하고 모셔드리면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을지라도, 내 집도 없고 10만 원짜리 달새방에 산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시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아,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 시몬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배 되었도다,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 시몬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 되었습니다. 여기 악독이라는 말은 독수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독수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시몬을 보니까 너 다른 사람의 해악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은데 그 뚜껑 열어보니까 교회 서울의 어느 교회 다닌다 카더라, 어느 교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카더라, 심지어는 저분 목사라 카더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악독이 만천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항상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중직자로 바르고 정직하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하니까 시몬이 공포를 느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진실되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마술사 시몬은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가서 시몬교를 창설해서 그가 교주가 되었다가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사마리아 여러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초대교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핍박 속에서도 전도, 소외받는 곳에서도 전도, 함께 할래 혼자 할래 힘을 같이 해서 전도. 오늘 창녕제일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주님 힘을 앞에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